오늘부터 이제 아모스서를 이제 며칠간 이번 주간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의 그 뜻은 여호와께서 나르신다, 옮기신다 그런 말이에요. 아모스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날라서 옮긴다 그런 말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남쪽 유다 출신이에요. 여기 보면은 드고아의 목자라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한 남쪽으로 좀 떨어진 그런 지역이죠. 예루살렘 밑에 쪽으로 유다 나라의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아모스를 하나님은 불러서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라고 북쪽 예언자로 보내요. 남쪽 출신인데도 북쪽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니까 북쪽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죠. 그죠?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잘못된 거 이야기하고 책망하고 돌아오라고 그러면요, 별로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7장 정도로 가면 아모스를 쫓아내버려요. 네가 뭐가 우리나라까지 와서 그러냐고 이제 쫓아내요. 참 오늘날 세상도 참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신앙 속에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요즘은 강단에서 이런 말하는 목사들이 별로 없어요.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 성도들이 안 모인대요.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참 불행한 거예요. 어느 시대에나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모스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 가서 예언하는데, 그때 왕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을 세운 왕이에요. 처음 세운 왕이 여로보암,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이 사람은 원래 그 솔로몬 시대 때에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솔로몬에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반대편에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제 미움을 받게 되어서 망명을 해요. 다른 애굽으로. 그래서 이제 망명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이 왕위에 오를 때에 다시 돌아와요. 말하자면 조금 야성이 강한 사람이었죠. 야성이. 제야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나라가 분열될 때 그 앞장섰기 때문에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그 여로보암인데 오늘 나오는 이 사람 왕,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에 이 아모스가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을 여로보암 2세라고 그래요. 구별하기 위해서. 아들은 아닌데 이 사람은 북쪽의 왕은 19명인데 그 중에 13번째 왕이에요. 이 여로보암은. 그러니까 첫 번째 여로보암 왕하고는 많이 차이 나죠.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그 후손들이 있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몇 대 가는 왕주는 2왕주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그냥 쿠데타로 뭐라고 할까요? 반역으로 이렇게 왕이 세워지는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2세지만 초대 왕의 아들은 아니고 그냥 이름을 똑같으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통치하던 때는 41년간 통치하는데 BC 787년에서 747년까지 41년간을 통치해요. 근데 이때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창하던 때요. 정치와 경제적으로 번창해서 다윗이 차지했던 그 지경까지도 많이 회복했던, 그 땅도 이렇게 회복하고 정치력도 있고 그리고 군사력이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흥하던 시기예요. 이 시대를 지나고 나면서 이제 나라가 쇠퇴해요. 그러니까 BC 787년에서 747년이라고 그러면
여로보암 시대가 부흥의 시대가 좀 지나고 나서 747년인데 북왕국이 722년에 멸망하거든요. 한 5년 정도 지나면 나라가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 세대 정도, 한 세대를 한 30년 정도로 옛날에는 잡았으니까 한 세대 후에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 전에 쌈박, 세상 말로 조금 쌈박 이렇게 번영하고 나라가 좀 강해지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위가 이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가진 자는 더 가지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이제 정치, 종교, 경제적으로 이게 타락해요,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이 참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돌아오기를 선포하도록 이 예언자로 보내게 됐죠. 오늘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모든 나라들이 지금 목적이 뭐냐면 경제 발전이에요. 물론 경제가 발전해서 참 어렵게 살지 않고 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이 그냥 거기에 모든 것이 집중이 됐기 때문에 경제를 위해서라면 정의고 뭐고 때로는 없잖아요. 그죠? 나라들도 보면요. 내 나라 살겠다는데 뭐냐? 네 나라 죽어도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세상 논리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그런 상황 속에서 살잖아요. 이런 상황이 인간에게 결국은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들이 결국은 인간의 파멸이 되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런 소리들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요. 어제도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행복을 사람들은 목적을 삼는데 행복이 목적이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을 목적으로 살아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두고 살아야 돼요. 목적이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오늘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그냥 옛날의 음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각자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이게 유다에는 우시아라고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이게 큰 지진이 아마 2년 후에 정도 일어나는 것 같죠.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게 드고와의 출신이죠. 그 지역 출신인데 여기서 목자라고 하는 것은요 남의 뭐 양치는 정도 아니고요 상당히 목축업을 하는 부유한 사람을 얘기해요. 상당한 그런 양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자, 유다 출신인데 어디에 가서 예언한다고요? 이스라엘이죠. 북쪽이 이스라엘에. 참 그래 하나님이 부르면요 다양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뭐 이렇게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왕족이나 또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부르기도 하지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모스라고는 일반인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목축업을 하는 부유한 사람들도 부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전혀 가난한 사람을 부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고자 하는 자들을 불러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고 복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양하게 부르시거든요. 부르실 때는 항상 그냥 안 부르신다. 그러죠?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은 이제 인생을 내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내 인생은 없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한 부르심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고아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가서 예언해라. 뭐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 뭐 남의 나라 가서, 물론 한 나라지만 지금 나눠져서 남의 나라고, 나 지금 인간이 먹고 살 만큼 사는데 갑자기 그냥 예언자로 나가서, 그것도 좋은 소리도 아니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예언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남들이 시끄러우는 소리를 자꾸 하는 것도 싫잖아요. 그죠? 우리 같으면 그러죠. 내 밥 먹고 내가 하는데 못 하려고 내가 남한테 그렇게 눈치 보고 그렇게 하냐.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도 이 부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르심의 목적을 모르면요, 내가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우리 다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죠? 목사도 그래요, 때로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싫어할 때도 있거든요.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아닐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때로는 그런 갈등도 있어요. 이걸 꼭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러나 늘 뭘로 봐야 돼요? 부르심의 목적을 봐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살아가요. 목자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모스는 이 부르심에 이제 순종하죠. 뭐라고 이제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고 예루살렘부터 소리를 내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 말은 뭔 말이야?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 막 소리 내서 부르짖는 소리에 막 산이 이렇게 다 마르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위험 있게 지금 심판의 말씀을 주신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심판의 말씀을 이제 이야기해요. 3절부터는. 그런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목자로 부름을, 그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 3절부터는 주변 나라들부터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선포돼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만국을,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 세상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도요, 정말 복받고 잘 살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복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착각해요. 교회에서는 교회 방법대로 살고 세상 나가서는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래요. 그거 참 무식한 거거든요. 그걸 무지라고 해요.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는데요, 다스리는 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복 받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의 통치자의 그 통치를 받아들여야 장관도 오고 뭣도 오지. 그거 안 하면요 다 잘려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한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람은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거든요.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이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서너 가지 죄가 있다, 그 얘기가 아니라 표현이에요. 문학적인 표현인데 뭐냐면, 죄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한 가지, 두 가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막 죄가 자꾸 많아지는 그런 표현을 서너 가지 그러는 거죠. 서너 가지만 있다 이것이 아니라, 사람이 서너 가지만 있겠습니까? 죄가 우리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고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또 뭔 얘기냐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요단 동쪽에 있는 길르앗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그냥 잔인하게 철타작기로 막 타작을 막 다다다다 막 이렇게 다 털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괴롭히고 해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아람을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고 베나닷의 궁궐을 살리라. 하사엘이라고 하는 것과 베나닷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 왕을 통칭할 때 쓰는 거예요. 애굽은 왕을 뭐라고 하죠? 애굽에서는 통칭할 때. 로마에서는 황제를 가이사라고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애굽은 뭐라고 그래요? 파라오라고 하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바로라고 하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왕 개별 이름이 아니라 왕을 통칭하는 그런 이름이 아람의 이름이 하사엘, 베나닷 이렇게도 불렀다 그 말.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고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꺾는다. 그리고 벳 에덴에서 규잡은 자를 끊고, 벳 에덴이라는 것은 규잡은 자라고 해서 왕을 다 꺾겠다, 끝내겠다 나라를. 벳 에덴 이것은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쁨이라고는 뜻이에요. 기쁨 단어가. 벳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나오죠.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그 빵집 그런 것처럼요. 여기서 벳 에덴 그 말은 기쁨의 집. 이제 이런 그 아람의 이런 도시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우리도 에덴 동산 있죠. 에덴 동산, 그죠?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 무슨 동산이라고요? 기쁨의 동산이라고요. 즐거움의 동산.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람 백성이 여기 나왔네요. 그러죠. 아람이라고.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갈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으로 갈 것이다. 이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6절에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가사, 서너 가지. 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블레셋의 도시 이름이 가사예요. 블레셋은 지중해 그쪽 해변 쪽에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상당히 강한 나라였어요. 철제 무기를 아주 일찍부터 도입해서 썼던 나라 블레셋.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변 나라들을 많이 이렇게 강한 나라로 동이나 이런 걸로 무기를 만들었는데 철이 발견해가지고 철로 무기를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상당히 강하죠. 동은요 물러요 조금.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상당히 오랜 동안 원수,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죠. 그렇죠? 이 나라는 그 해변 쪽에 있었기 때문에 해상 무역도 하고요. 내륙에는 이스라엘도 많이 침략해서 유명한 그 장군 있죠. 다윗하고 싸웠던 장군.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 이기잖아요. 물맷돌로. 골리앗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사 여기 보면 또 아스글론, 에그론 이게 다 블레셋의 도시들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뭐냐? 여기 보면 그들이 모든 사람을 사로잡아서 끌어서 에돔에 인신매매, 노예 이런 것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다가 다 팔아먹었어요. 이게 이 노예 무역을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은 많이 했거든요. 해변이기 때문에 사람 잡아다가 멀리 데리고 가서 그냥 팔고 이런 일들. 이런 잔인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9절 이하에 보면 이제 두로라고 하는 나라다. 두로라고 하는 거 두로. 이건 신약 성경에도 두로와 시돈. 지중해 그 북쪽 쪽에 이스라엘 북쪽 쪽에 있던 두로와 시돈. 이 국가인데 이 도시 이름인데 이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의 그 도시들이에요. 이 페니키아는 아주 그 요새 섬의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아주 그 요새죠.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페니키아 나라를 어느 누구도 이렇게 요새를 점령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누가 이제 결국은 점령하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13년 걸쳐갖고 점령해. 이게 굉장히 알렉산더도 어려웠죠. 이거. 섬에 삥 둘러 있고 이러니까 이 나라가 그래서 해상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버는 나라예요. 강한 나라였죠. 그런 나라도 여기서 보면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넣은 이것도 다 노예 무역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에돔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돔은 에서가 조상인 나라예요. 에돔에. 그 형제 나라잖아 이스라엘하고는. 그런데도 이런 잔인한 일들을 한 거.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죠. 암몬은 지금은 어디냐면 요르단이에요. 우리 김보라 선교사님이 있었던 요르단.
여기도 이제 이런 죄는 뭐 지경을 넓히고자 길르앗의 아이벤 여자의 배를 잔인하게 남의 땅을 빼앗고 그랬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가 납바의 성을 불렀다. 납바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요르단의 수도 암만의 암만, 이 납바가 지금의 수도 암만을 옛날에 이렇게 납바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들을 지금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 아모스를 통해서 주변의 나라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장으로 넘으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암몬, 모압 다 누구의 어떻게 해서 생겨난 줄 아세요? 암몬, 모압. 창세기에 보면 노세 그 가정이 이제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죠. 그래서 그 노세 천은 소금기둥 되어 버렸고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겨갖고 안 나와서 다 죽었고 산 굴속에 들어가서 본 게 자기 아버지하고 딸 둘만 있네. 딸들이 생각할 때 가문이 끊어지게 생겼어. 그래서 아버지를 취하게 해서 큰 딸이 난 그 자식을 모압이라 그러고 작은 딸이 난 자식을 베남미라 그랬죠. 그래서 모압은 모압의 조상, 베남미는 암몬의 조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 아브라함과 연결되어지는 친척 노세 후손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도 모압은 뭘 잔인한 일을 했냐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어. 이거 무덤을 다 파헤쳐 버려 가지고 그냥 왕들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 뼈를 다 그냥 내 가지고 이건 좀 잔인하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을. 그러고 나서 이제 4절로 넘어오면 유다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유다. 북쪽 이스라엘 한 나라인 유다. 유다도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가장 물으시는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제가 자꾸 성경을 구속사로 보면서 내 죄를 못 보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내 죄를 뭘로 봐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해야 돼요. 그냥 세상 윤리 도덕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게 무슨 모습이냐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판을 얘기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렇죠?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데 주변 나라 딱 얘기하고 유다까지 딱 얘기하고 자기네라는 얘기 않잖아. 그러니까 야, 우리는 그래도 나은가 봐, 괜찮아.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그러거든요. 다른 사람 책망하고 그럴 때는 좋다고 듣는데 결정적으로 자기에게 얘기할 때는 안 들으나. 그런데 이제 6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똑같은 반복된 얘기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심판하는데, 그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앙컬레로 가난한 공의가 무너졌어요. 사회의 공의가 그냥 다 뇌물 주고 팔아먹고 적당히 하고 재판이고 뭐고. 그러게 지금 우리나라도 그거 막 드러나고 있죠. 사법부가 이렇게 정치권하고 이게 삼권 분립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입법, 사법, 행정이 돼야 되는데 이건 사법부가 이 정치와 결탁해가지고 재판을 다 바꿔버리니 참 잘 드러나요. 이런 거 드러나면서 이제 뭐가 바뀌어지고 좀 고쳐져야 되겠죠. 여기도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은 팔고 의인을 팔았잖아요. 은 주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뇌물 먹여갖고 다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티끌을 보이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의 아들이 한 젊은에게 다녀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 말은 몸의 성적인 타락이죠. 한 여자를 놓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다녀. 그 다음에 이제 8절에는 뭐냐면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 제단 옆이라는 건 성전이잖아요. 성전 안에서 기도한다고 앉아서요, 남의 거 착취하고 이자 받아갖고, 가난한 사람 이자 못 내면은 옷이라도 다 뺏어와갖고 그 옷 기도하는데
엉덩이 아프다고 무릎 아프다고 깔고 기도해요. 그러면서도 그게 신앙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아모스에서는 이런 걸 신랄하게 지금 비판하는 내용이 뒤에 가서 나오거든요. 우리도 참 잘 들어야 돼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교회 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진실하게 그런 세상적인 것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지. 이 사람들이 이게 죄라고 생각 않고 하니까 이러죠. 죄라고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벌금 뭐 못 내면 그냥 벌금 내 그래갖고 그놈 뺏어와가지고 그놈으로 포도주 사갖고 마시면서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이런 일이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 있는 곳이니까 교회 안에도 얼마나 부패가 많아요. 요즘 드러나는 거 보면 서울의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거기도 난리 났잖아요. 그 귀신놈 그 이단이거든요. 거기도 둘로 나눠갖고 어떻게 보면 이단은 싸워서 망하면 좋겠는데 참 부끄러운 건데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하죠. 2단인지 3단인지 교회면 다 교회라고 생각해요. 사람은요 신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타락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죄 앞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날마다 나를 들여다보면서 뭘로 들여다봐야 한다고요? 말씀으로. 그래서 내 죄를 못 보면 사람이 점점점 자기가 주인 돼버려, 의인 돼버려. 9절에 보면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고, 아모리 사람이라는 것은 가나안 사람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 줄 때 그 땅의 모든 족속 몰아내서 그 땅 준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내가 이끌어내서 광야로 인도했고 가나안까지 줬지 않느냐. 너희들 내가 어떻게 데리고 왔느냐. 그랬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래서 되겠느냐. 지금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선지자를 너희들에서 보내고, 선지자들 왜 보내요? 하나님 말씀을 나시린을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구별되게 살아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술 먹여갖고 같이 타락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방해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도 다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로 내가 너를 누름같이, 짐 가득 실은 수레에 눌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누를 거야.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려다보시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따라 살아가는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을 향해 가는 결단들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모스를 통하여 주변의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특별히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 돼서 거짓된 신앙임에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모스를 보내는 것은 심판하시는데 심판은 그들을 살려내고 고쳐내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들여다보고 살아나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